자,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이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제 왕이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왕과 온 백성이 함께 낭송하는 소위 출정시입니다. 또한 이 시는 궁극적으로 보면 주의 백성들이 다윗이 예표하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소위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한 것이죠. 한번 20편에 이어지는 이 시편 21편을 잠깐 보시면 뭐 읽지는 않겠고요. 이 20편하고 21편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시인데요. 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감사하는 개선시입니다. 즉 20편하고 21편은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20편은 출정시, 전쟁을 이제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 출정시이고 21편은 이 20편의 이 간절한 기도, 이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부르는 감사의 개선 찬양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20편은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거나 또 인생 중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매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21편의 승리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이 각자 인생 말씀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인생 성구라고 하죠.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인생 성구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입니다.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삶의 고비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20편이었고 건 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또 필사까지 했어요. 이렇게 필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가 끝날 때 이 시편 21편이 저희 감사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면서 전쟁과도 같은 고난과 또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승리를 향한 이 출정에는 근데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좀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1절, 2절인데요. 시인은 먼저 1절,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높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며 성소 시온에서 도와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모든 것에 그 전쟁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든 전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걸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승리를 향한 출정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초 삼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3절인데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서는 너를 높이 드시며 붙드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인 너를 높이 드시옵소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영어로 치면 may 이렇게 해서 그 좀 감탄사처럼 되는 것이고요. 이제 3절부터 I will 해서 그 어떤 원하는 것,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3절 4절이 그렇게 돼 있죠. 끝부분 3절 4절 5절이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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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 정경으로도. 3절에선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3절에서 시인은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그 무엇보다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초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소재와 번제를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잖아요. 이거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승리보다 더 먼저 원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시인이 원하는 것은, 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우리가 예배를 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청중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설사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음치라 하여도, 음정박자 하나도 못 맞춘다고 하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라면 사람들은 그 찬양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웅장하고 멋진 찬양을 불러도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감동을 위하여 부른다면 사람들은 노래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 자녀들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자리입니다. 찬양이든 기도이든 설교 말씀이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배가 그렇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인지. 초기 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는 미로와 같은 동굴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자, 왜 그래야 했을까요? 혼자 조용히 집에서 몰래 기도해도 되는데 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세대가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았을까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세대를 거쳐가면서. 당시 카타콤 동굴에서 살던 기독교인들이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나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주가 나병으로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데도 그 동굴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혼자 집에서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건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첫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있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먼저 바로 서고 나서 그 다음이 개인의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자, 승리를 향한 출정 그 요소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예배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한 기도입니다. 예배 다음으로 시인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요? 4절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마음의 소원, 마음의 계획. 여기서 계획은 군사적 전략이라는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인데, 우리의 소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천하여야 할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과 계획, 쉽게 말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도 제목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전제가 있어요. 아무 기도 제목이나가 아닙니다. 그 5절이죠. 5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도는 솔직해야죠. 근데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기도의 내용, 즉 우리의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선량한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원하며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 자체가 아닌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당연히 적합하지 않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소원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함이지, 그 승리의 깃발에 나의 이름을 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첫 번째 다시 반복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기초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와 번제, 즉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한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논리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렵죠? 논리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확신. 자,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은 자, 택함 받은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자가 패배하고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망하게 하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논리적인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은 논리적인 것을 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즉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나요?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 또는 사람을 의지하나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나요?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나요? 자기 인맥을 자랑하고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둘째, 예배를 드리며 셋째, 기도하였던 것은 모두가 그저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셨고 하나님만 자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0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환난과 문제 앞으로 돌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부디 시편 20편의 출정가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시편 21편의 개선가가 우리의 찬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